1절부터 28절까지인데 시간 관계상 23절부터 28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 28장 1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주보에는 예수 충만으로 구체화되어가는 2022년을 믿음으로 감당하자. 또 다른 소제목을 붙인다면 이 예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악에 떠난 명철을 구체화한 예수.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악을 떠난 그 명철이 실제적으로 시공간적 역사 속에 구체화된 실체화, 구체화가 예수라면은 이제 우리 신앙의 본질은 그 예수 충만으로 채워져가는 그 하루, 그 사건, 그 만남, 그 정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욥기가 이제 서서히 깊어지고 이제 구체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 친구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규범이죠. 이렇다는 것. 또 우리가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없는 하나의 공중에 떠 있는 언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에게 순종해라,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와 섭리에 대해서도 그러한 것은 말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의 단편일 뿐이다. 하나의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실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우레소리와 같다. 번개를 맞는 것 같다. 실질적으로 그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 심리학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애들은 전쟁을 경험한 것과 똑같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어떤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번개 맞는 것 같은 그런 그 삶의 정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그 현장을, 그 정황을 감당해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규범, 원리들이라 할지라도 시간과 공간 속에서 구체화되지 않으면 속삭이는 소리 또한 단편일 뿐이다. 우리가 지난주 이미 했던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눈이 왔어요. 눈이 왔으면 미끄럽죠. 그것은 하나의 원리잖아요. 하나의 규범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올라가 보면은 음지와 양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있는 답, 이미 있는 원리, 인과응보적 원리, 이러한 주장하고 그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 나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사실적이냐? 누가 더 사실적이냐? 그냥 원리를 말하는 사람이 더 거짓적이고 그 시간과 공간에 살아간 자가 더 사실적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만 좀 잘 이렇게 기억해도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변합니다. 우리 막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시간과 공간의 실체적 삶의 정황은 약간 이해를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미 새 친구들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떤 정해진 도덕률, 그리고 경험으로 축적된 하나의 틀, 이제 소발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규범화된 신비적인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걸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해설자, 구경꾼 입장에서 막 뱉어낸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적으로 그 시간과 공간을 감당해 오는 그 실체는 분명히 다르죠. 이제 이런 신앙들이 깊어지면은 진실로 우리의 신앙이 구체화되는 거죠. 실체가 없는 둥 떠있는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속에 이제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옥기는 두 가지 주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원리도 구원의 방법도 두 가지 주제입니다. 율법과 은혜죠. 그러니까 이 욥기의 친구들의 사고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우리도 엘리바스처럼 하나의 도덕률, 그리고 빌다처럼 경험으로 축적된 틀, 토발처럼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이제 신앙의 어떤 달랑 울타리로 하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으로 규범화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 자체도 하나님이 하나의 공의로움을 세워가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 그러나 이제 시간과 공간 속에 그게 구체화돼야 되잖아요. 그것은 이제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법을 이루는 또 다른 방법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기다리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인격적인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시간과 공간이라는 역사 속에 구체화하신, 실체화하신 분이 예수라는 거죠. 예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 충만으로 구체화되어가는 2022년을 믿음으로 감당하자,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가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다 좋아요. 어떤 말을 해도 다 좋아요. 또 어떤 긍정적 얘기를 해도 좋아요. 어떤 규칙에 근거한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좋아요. 그러나 말로는 하나의 우리가 이미 욥기 26장에서 봤던 그런 단편이다. 그것은 속삭이는 소리다. 그것이 구체화되는 우리의 존재 속에 실체화는 뭐냐? 예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죠. 아는 것. 이 구체화된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소유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러죠. 그러나 이 믿음은 우리가 또다시 욥기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기계적으로 내가 말로 해서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종아 있어라. 하나님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로 어쩔 수 없이 시간과 공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공부해왔던 것처럼 그 깊이와 넓이와 두께가 구체화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시간도 어떤 장소도 어떤 불편함도 어떤 못마땅함도 어떤 사건도 어떤 정황도 다 누굴 위함이라고요? 나를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이 믿음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제 책임을 회피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 갖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으면 야 한번 덤벼보자. 2022년에 이리 와봐라. 한번 맞짱 한번 떠보자. 좋다. 어떤 상황에 와도 좋다. 왜? 그 정황은 나를 위함이기 때문에. 이제 아우라가 달라지는 거죠. 가치관이 틀려지는 거죠. 이제 어떤 것도. 그러면 이제 감당한 만큼 그 열매는 우리 안에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28장은 뭐냐면은 그 모든 것을 그 구체화된 하나님을 근거한 존재와 인생을 28장은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와 명철과 지식, 지혜와 총명과 지식은 하나의 단어인데 이 지식은 우리가 지혜라고 소위 우리가 호쿠마라 그러거든요. 숙련된
익숙한 훈련된 총명도 마찬가지예요. 그 익숙해서 훈련되어서 분별력을 갖는 것을 지혜, 총명, 오늘 본문의 명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또 지식, 그런 걸 통해서 또 실체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총명, 명철, 지식 다 묶여있는 단어예요. 묶여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참다운 가치이고 안식이지만 이 지혜는 설명되지 않아요. 납득되지 않아요. 쉽게 얻어지지 않아요. 내가 조작할 수 없어요. 반드시 시간과 공간이라는 삶을 통해서 얻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여러분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한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낸다. 이 말은 뭐냐면은 모든 각종 보석은 땅속에서 캐낼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세공할 수 있고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말씀이 육시되는 과정까지.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잘 들어도 육신으로 실현, 그 육신의 실체는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12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각종 보석들은 땅에서 캐내고 이렇게 조작할 수 있고 깎아서 내 손에 맞게 내 몸에 맞게 치장으로 할 수 있지만 지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순금으로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지혜는 많은 돈을 주고 살 수도 없고 단순하게 노력에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지혜의 근원은 오늘 이제 우리 23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그러니까 지혜의 모든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23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그러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만이 지혜를 우리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얻는 건지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창조와 자연의 법칙을 세우실 때 그 지혜의 기초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해 가시고 다스려 가시고 그 지혜를 온 세상에 펼치시고 행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지혜로움, 이 능력, 이 사랑 이걸 총동원해서 온 천하를 돌보시고 또 살피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모든 길을 아시고 세우시고 다 이 하나님의 모든 지금도 하나님이 그 지혜로움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면 그 모든 정황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그 통치를 믿고 내가 잘 감당하는 것이 또 다른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 지혜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하나님이 근원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금 그 지혜롭게 우주 만물을 다스려 가시고 통치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의 지혜는 뭐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황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혜이고 이것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갖는 지혜이며 악에서 떠난 명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11장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장 19절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내 인생과 내 존재를 하나님의 통치에 있다면, 하나님이 지혜로움으로 그 사건을 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로움 속에 그 아픔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지혜로움 속에 그 못마땅함을 나에게 허락했다면, 그 정황에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삶을 잘 감당하는 것이 지혜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정황 속에 내가 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악에서 떠난 명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모든 하나님의 경외와 지혜와 악에서 떠난 명철을 구체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악에서 떠난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 친구들은 그 정황을 옳고 그름, 신명기적 사관, 이해관계, 언인과 결과 법칙으로 자꾸 그 현실을 피하고자 한다는 것이 친구들의 주장이라 우리 공부해왔잖아요. 왜? 우리는 감당에 가야 되는데 거기서 답을 내려버려. 아니야, 옳고 그라, 틀렸어. 우리가 이걸 답을 내면 우리는 그 사실, 그 현실을 피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친구들의 주장이에요. 야, 저 사람이 안 하네? 나도 안 해. 이러네? 나도 안 해. 울타리 쳐놓고 넘어가기 싫고 들어오기 싫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한 그럴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다. 경계를 정하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고 무게를 다하시고 비의 분량을 정하시고 모든 기초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어떤 정황도 네가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당해라. 지혜다. 그게 악에서 떠난 명철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욥이 이미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이 되어서 나오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요셉이 총리화되는 과정 속에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형제에게 팔림을 당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누명을 씁니다. 그러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들로서 누가 나를 팔았어요? 누명을 썼어요? 감옥에 갔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으로 그 현실을 감당해라. 지혜다. 악에서 떠난 명철이다. 지금 성경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 그 만남, 그 정황, 그 현장을 여러분 나를 위해 사람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공기의 무게를 정하시고 기의 분량을 세우시고 모든 기초를 세우시고 알고 듣고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지혜와 명철이 충만한 그 모든 정황들은 복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실체화시키신 분이, 구체화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얼마나 아픔을 겪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십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나는 그 죄인들을 위하여 구원하러 왔는데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 외로움, 그리고 돌을 던집니다. 침을 뱉습니다. 조롱을 합니다. 못으로 찌릅니다. 창으로 찌릅니다. 뺨을 때립니다. 옷을 벗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정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함이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친구들처럼 어떤 규범을 정한다면 우리는 벌써 죄를 범하는 거죠. 그 정황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지혜이며 악에서 떠난 명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지혜와 명철, 믿음, 사랑을 구체화시키셨는데 그러한 것들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어떤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떠 있는 거죠. 그건. 눈이 오면 미끄럽다니까요. 떠 있는 거죠. 그러나 가봤더니 이미 햇빛에 눈은 녹았고 이미 양지에 갔더니 아예 눈이 안 온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진실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사람은 거짓이에요. 그럼 거짓말 많이 할 수 있어요. 그 정황에 실체적 살아간 사람은 절대 매체가 안 돼요. 말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실체적 그 장소에 그 시간을 감당한 자와 여러분들 원리를 가지고 이랬을 거야, 이럴 거야, 이거야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매체는 될 수 없어요. 이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격은 달라지죠. 욥기 한 얘기예요. 지혜로운 자라는 그게 악에서 떠난 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온전히 인정한 자. 그러나 우리는 그 현실을 그 시간과 공간을 생략하고 단답형으로 나의 도덕률로 내가 경험된 축적된 규칙으로 이런 하나님일 거야 이런 신비함으로 답 내린 것 잘못하면 전부 거짓이고 죄만 짓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주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어떤 공중에 떠있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실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체화시켰어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내려오셔서 모든 걸 버리시고 성육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찔림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옷벗김 수치를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절규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구체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제 성경은 우리 히브리서 한번 5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으심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의 신실하심이 개념과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실체화하셨기 때문에 구체화하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못 박힘을 당했나? 우리가 만져봤잖아요. 엘리리 아마 사박다리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이야기로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뺨을 맞고 옷벗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지혜라는 거예요. 악에서 떠난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본 죄송합니다. 또 배는 얘기해서 배너는 내 몸에 서운한 거, 내 몸의 악, 내 몸의 저주, 내 몸의 서운함, 내 몸의 불편함, 내 속에 이 원수를 쥐고 하는 이 칼, 이 모든 것이 구체화된 예수를 보므로 내가 실제로 그 소리를 들음으로 그 무엇으로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라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그 예수 때문에 완전히 새롭게 변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누구 때문 무엇 때문요?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구원은 예수예요. 예수의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왜 변명합니까? 이유되지 마요,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시고. 절대 이유되면 안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예수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요? 무엇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게 구원입니까? 기독교에서 그 가르칩니까? 절대 그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온 세계 시간과 공간에 그 인간의 반역과 배신과 저항과 제약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을 죽이신 그 현실을 십자가에서 다 안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지극하심 앞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예수, 그 지혜로움, 그 악에서 떠난 명철 우리는 봤잖아요. 제자들이 우리 대신 도마가 못 잡고 만져봤잖아요. 그때 제자는 그 소리 다 들으셨잖아요. 그 울부짖음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만져본 거죠. 우리도 들은 거죠. 우리도 다 봤죠, 이제. 이제 우리는 변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황 목사가 얼마나 이 자리에서 예수 외쳤습니까? 이제 누구 때문이라고, 무엇 때문이라고 변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를 안 믿는다면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다면 그 구치하신 예수를 믿으셔야죠. 예수를 바라봐야죠. 그 예수에 우리는 변명을 대면 안 되죠. 그럼 우리는 친구로 돌아가는 거예요. 친구들은, 야, 예수께로 가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답을 내린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옳고 그름, 원인과 결과 붙이 하나님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울타리만 찾는 거죠. 울타리만. 벽만 쌓아지는 거예요. 벽만 쌓아지면요, 어느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나면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내 신앙은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이걸 어느 학자는 암벽이라고 그랬어요. 암벽. 돌로 이렇게 막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본다면 욥이 당한 고난은 죽느냐 사냐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가심이 구체화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야, 다 좋아.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경외하심, 그 지혜로우심이 그 악에서 따른 명철이 충만할 때까지 하나님은 욥의 인생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인생을 포기할 수 없고 우리 교회를 포기할 수 없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사업을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한 고난과 불편함과 원망스러움과 처절한 불편과 울부짖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나를 나되게 만드는 은혜의 파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다시 그래 내일 와봐라. 2022년 와봐라. 좋다. 어떤 것도 좋다. 어떤 불편거도 좋다. 어떤 힘든 일도 좋다. 와봐라.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낼 거야. 우리의 신앙이죠. 우리의 믿음이죠. 2022년이 이렇게 밝아왔습니다. 우리는 또 다시 그 예수께서 구체화시키신 예수께서 실체화시키신 그 하나님을 경외함, 그 지혜로움, 악에서 그 떠난 명철을 우리에게 또다시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이 시간과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여러분 통하여 계시하셨던 것처럼 내가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라기보다도 여러분 탕자로 대표되는 것처럼 어떤 실수, 어떤 모자람, 어떤 우리의 부족함, 어떤 부조리, 어떤 우리의 못남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지혜로움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총동원해서 모든 기초를 세우시고 비의 분량을 세우시고 공기의 무게를 정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2022년을 다스려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 친구들처럼 쉽지 않지만 친구들처럼 넌 정결한 척, 거룩한 척, 말로만 옳고 그런 걸 따지는 구경꾼, 해설자, 첫째 아들이 되지 마시고 모든 것을 구체화시키시고 실제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 악에서 떠난 명철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간단해요. 내가 결백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올무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죄 좀 지으라니까요. 여러분 한 목사 말 똑바로 들어요. 죄 좀 지어요. 죄 좀 짓고 아파하고 이런 나도 하나님이 용서해 줬구나. 자유를 누리는 거지. 그 결백증에 걸려가지고 말이야 나를 거기에 매어놓고 자유도 못 누리고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요. 또 우리 황 목사가 죄지라 했다고 오늘 가서 죄지지 마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니까요. 어떤 누구 무엇 아무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 친구 같은 결백증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게 나를 올무로 또 잡고 있다니까. 털어버려요. 선명히 다 해요, 하나님이. 걱정 마시라니까. 하나님이 우리 다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청년을 빼놓고 다 50, 60 지금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제는 자유를 누릴 때이고 기쁨을 누릴 때이고 공자는 40대 불혹의 나이라 했는데 진짜 2022년은 우리 팍 열리는 진리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진리를 복음을 선택했잖아요. 내가 이게 옳아.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옳은 것 때문에 내가 올무로 잡힌 건 여러분 그건 율법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인본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선택했으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자유예요. 욕기를 통해서 여러분 그걸 배우셔야지. 그래 이 2022년은 와봐라. 제가 올렸잖아요. 한번 맞짱 한번 떠보자. 어떤 좋다. 그래? 뭐 불편함? 내 망하고 흥하고? 죽음? 그 어떤 것도 이제는 두려워할 것이 없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구체화시키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 승리하셨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이 오늘의 2020년을 감당해 간 그 예수 안에서. 그렇다면 와봐라. 그 어떤 정황, 그 어떤 이제 사건, 그 어떤 만남도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모습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